것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마틴이라든지 이레니우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시죠. 저희가 교회사를 그렇게 많이 안 듣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없는데, 만약에 아까도 보니까 교회사가 있으시더라고요. 들으시면 많이 졸리실 텐데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관심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 누구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분들의 어떤 소중함, 이분들을 통해서 생긴 어떤 문제들,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좀 폭이 넓어지는 거죠. 조금 힘드셔도요, 교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형제님이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교재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겁니다. 웨스트코드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는 주님의 품에 의지한 요한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집필했다라고 그가 적어주고 있고요. 웨스트코드는 그 나름대로 그가 얘기할 때 요한복음은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가 보았던 것에 대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밖에 없다? 요한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그 사람은 내렸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주 깁니다. 짧은 시대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아주 먼 시대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55년에서 95년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를 보는데, 중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성전이 파괴됐었을 때 그거를 전후, 성전 파괴가 70년에 일어나죠. 그래서 성전 파괴 이전으로 보는 부분은, 요한복음을 보면요,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전을 정화시킨 내용은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한번 등장하고 또 공간복음에도 등장을 하죠.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간복음에도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두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은 달라요. 하나는 초기에 썼던 일이고 하나는 말기에 썼던 일이죠. 마지막에.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이 다른데, 요한이 그런 걸 언급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지 않냐면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성전이 남아 있었던 그 시점에 적혀진 것이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주변에 대한 내용들,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봐서는 아직 분명히 성전 이전이다라고 그들은 한 부류에선 얘기를 하고요. 또 이후로 보는 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창세전 존재에 대한 인정은 후기에 어울린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런 어떤 내용보다는 후기에 정립이 되면서, 교리가 정립이 되잖아요. 이런 교리가 정립이 되면서 그 정립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이런 내용들, 창세전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이걸 잘 적어줄 수 있는 거라면 후대에 적힌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대 쪽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은 목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적어주고 있잖아요. 20장 3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쯤 돼서 말씀들을 많이 여기 안 적어드린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컷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말씀을 안 올려서 지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다 올려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책값이 너무 비싸질 것 같아서 31절 보시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왜 이것을 적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영생인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르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생과 다른 부분인 거죠. 일반적으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영생을 그런 개념을 갖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생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냐. 여기서도 성경에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그 영혼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걸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요한복음은 적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 주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것에 맞춰서 요한복음이 정리됐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요한 1서, 1, 2, 3서를 보면요. 이거 하나하나 하기에는 좀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보면 요한복음 주제의 어휘, 구문과 흡사하다는 걸 봤었을 때 저자가 요한이라는 거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또 이름이 다 다르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요한에서는 장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요한 1, 2, 3서를 보면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장로가 요한이다라고 대부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도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어떤 당시 전이나 후나 그쯤이 될 것 같고요. 장소도 에베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는 성도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에서도 나타나는 게 이단적인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죠. 요한이서도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이때 당시에는 영주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태동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세베토스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부분이 가연설이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침례를 받으실 때 이때 하나님이 되셔서 공생애를 하다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실 직전에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건 누구다? 사람이다. 이게 가연설입니다. 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배우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요? 제가 김창현님한테 여쭤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게 달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도 이그나티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라고 있는데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가 지금의 여호와 증인의 거의 시초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들이 끊임없는 당시에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우세하게 되면 한 사람은 유배를 가고요. 이 사람이 우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유배를 가요. 이게 두 사람의 차이였는데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은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300년, 그러니까 3세기죠. 3세기 이후에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 나가죠. 이게 교회사인데요. 그들이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여러 회의들이 일어납니다. 카르타고 회의라든지 무슨 에베소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몇 번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이 있었던 그런 싸움과 그 싸움의 어떤 영향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때 당시 그 삼위일체 하나 때문에 유배를 가고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시대였었어요. 재침례교도 같은 경우에는 침례를 다시 받는다 그래서 재침례교도라고 그들이 불렀었었는데 뭐냐면 침수 침례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은 신자의 침례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신자의 침례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를 해서 다시 신자의 침례를 받았거든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거였냐면 태어나면 그 아이가 믿는 아이로 인정하는 국가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었었죠.
근데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믿었던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랬다 그래서 이들이 죽음을 당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죽이냐면 너 침례 다시 받을 거야? 그래 물에 들어가서 물에다 수장시켜 죽이고 그때 나이가 그들이 한 25 뭐 이럴 때 나이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뭐 그런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뭐 게오르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나이가 20몇 살이었어요. 근데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는 그 하나로 목숨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이 켈빈주의자들이에요. 우리도 켈빈주의 이거 교리가 아닌데 이제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수고가 지금 우리까지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저희가 믿음 생활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요한일서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한대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나 사랑해 그리고 엄마 얘기는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럼 얘가 날 사랑하나를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율법이 아니죠, 이런 것은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죄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 죄 많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 죄를 버리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봤었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새롭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보는 인생으로 변해간다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을 보면 하늘의 영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신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언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싸움이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그들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모습인데 그냥 뭐 구원받은 사람 모아놨다 이게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 이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뭐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사랑을 행해 나가는 것.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쉽다 그러면 왜 안 사랑하냐고 얘기하고 어렵다 그러면 옆에 눈치 보셔야 되고 어렵잖아요. 성도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왜 어려운지 아셔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래요. 최소 교회에 오신 분은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변해가는 곳이 교회이겠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넓은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담아가는 시간들이 됐을 때만이 가능하지 아니면요, 가장 많은 싸움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엄청난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일반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이모 같은 경우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일반 교회를 다니는데 저한테 가끔 문자가 와요. 몇 독 했다, 몇 독 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1년에 막 10몇 독 하시고 뭐 오늘 이번에도 뭐 한 1독 했네 그러면 한 20며칠에 끝내시고 성경 한번 읽으시는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빨리 읽고 누가 빨리 읽냐 어머님 물어봐요. 그럼 뭐 읽으셨어요? 모르는데 빨리 읽어야 되는. 저희 어머님도 성경을 많이 보십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해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으시죠. 80이 넘으셨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유 큰 교회 소용없어. 지네들끼리 맨날 싸워. 이런 얘기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싸움이 그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들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같이 보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안 쓰니까 어디다 써요? 성도들과 싸우는 데 쓰는 거죠.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CTI 있었을 때 그때 도나라버님이라고 도니커스 형제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낚싯대를 물 밖으로 놔. 낚싯대를 교회에다 두지 마.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과 낚으려고 교회에서 맨날 싸운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이 있는데 열정을 쓰지 못하니까 그거를 복음을 위해서 쓰지 못하니까 딴 데로 써버리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가니까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저희들이. 요한 이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단은 어떤 자들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이단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누구를 부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주 단순하게 그분의 주되심을 부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면 나하고 다른 게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단은 말을 못하면서 뭔가 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얘기하는 이런 교계적 문제도 없지 않아 있죠. 요한 3서를 보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여기 가이오가 나오고 가이오가 여기 등장을 하죠. 누구죠? 데메드리오. 예, 데메드리오가 여기 등장을 해서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힘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일꾼들을 그들이 공개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맨 마지막에 적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줍니다. 서신서를 한번 쭉 읽어보셔요. 저희가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말씀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요.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을 훨씬 더 넘어가요. 요한 1, 2, 3서도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은 아주 강력하게 너희가 믿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냐 그걸 흑백 논리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저자에 대한 견해를 보면 외적인 증거들은 멜리토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무라토리 정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라토리 정경이라고 얘기하면 1700년대에서 1800년 정도 AD 1700에서 한 1800년 정도에 쓰여진 성경이죠. 그래서 가장 신약 성경 중에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이 한 1740년 정도의 이탈리아의 어떤 분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었어요. 거기 발견된 책이 많이 낡았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3서 그리고 야고보서가 빠진 모든 신약 성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냐면 요한계시록이 들어 있는 걸 봐서 무라토리 정경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죠.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적었다는 어떤 증거들 그런 것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내적인 증거는 저자가 사도임을 내포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자가 요한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적어주고 있죠. 근데 요한이라고 적어주는데 내용을 보면 사도가 적어주는 것 같은 정확한 부분을 보여줘서 사도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론은요, 사도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반론하는 사람들은 항상 글이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요한 서신서와 헬라어의 어떤 문법적인 차이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문법을 요한 계시록은 좀 사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도미티안 시대 약 95년 전으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기록 잔소는 반모 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요 내용은요, 신학의 유일한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 뭔지 아시나요? 묵시문학, 계시문학 뭐 이런 얘기. 묵시문학에 대한 문제는요, 무슨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무엇인가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새로움의 부분을 만들어가는 이런 계시적인 것과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도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묵시문학으로도 구분이 되고요. 또 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 놓여져 있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죠.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장은 요한이 그동안 보았던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2, 3장은 현재 그때 당시 있었던 일, 7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7교회에 그때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적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언제냐 뭐 어떤 건 좋은 교회였다, 나중에 라오디게아 뭐 얘기하면서 이런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저희가 성경을 그대로 놓고 보면 당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있다. 우리들도 여기에 뭐 속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지 다른 부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조금 보시는 데 있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충분히 저희가 문자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풀 수 없는 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는 비유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6시간 끝날 쯤 돼서 이제 네 번째 야고보 능력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맞추라 그랬는데 시간도 못 맞추고 헬라어로는요 이아고보스라고 불러집니다. 히브리 동의어로는 이야콥이에요. 그래서 발목을 잡은 자, 우리가 야곱이라고 보통 부르죠. 발목을 잡은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에서 계속 살펴봤던 그 내용이죠.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똑같은 내용을 제가 적어드렸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업, 교육 이런 부분도 요한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둘의 내용이 거의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격을 얘기할 때도 어쩜 똑같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형제가 닮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둘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둘이 완전히 다르던데 둘은 왜 똑같은지. 첫 번째 만남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고요. 두 번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나요. 뭐가 달라요? 요한하고 여기서 다른 게 나오죠. 아까와 다른 것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만남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야고보는 거기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 이름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요, 야고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중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행적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따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요한을 이해하시면 야고보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행적 몇 가지 좀 다르게 나온 행적을 보게 되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났었을 때 그때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같이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죠. 이때도 요한하고 같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질문할 때 이때 4명의 사람 중에 또 야고보의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이름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더 포함이 되냐면 안드레가 같이 여기서 포함이 돼요. 나중에 안드레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던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야고보를 얘기하면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다는 것. 아그리파 1세에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건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요. 그 너무 신났어요.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조금 더 그 환심을 사기 원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더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그 어떤 무리가 있냐면 기독교 무리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수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몇 사람을 생각했다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돼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도 잡았냐면 베드로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탈출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나의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그들도 어떤 순교의 길을 갈 거라는 뉘앙스의 모습을 던져주죠. 물론 요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사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지고요. 근데 야고보는요. 여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순교를 이루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가장 먼저 이룬 순교자는 누구겠어요? 스데반이죠.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열심히 배웠는데 제일 일찍 죽었어요.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니겠죠? 충분히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죽음을 당해도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되지 않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야고보 한 사람의 죽음이 그게 소위 얘기하는 그냥 안 좋게 죽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복음이 이루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그가 갖고 있는 계략을 바꿨어요. 사단은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은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아는 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는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미래를 그들이 예측할 수 있어요. 왜죠?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왔던 데이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 이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을 얘기할 때 심리학 스스로는 자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은 이게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들이 과학자라고 장인들이 얘기하냐면 통계예요, 통계. 사람들이 행동하는 통계를 오랫동안 수집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행동하시는 거 어떻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행동하실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거죠.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오랫동안 핍박을 해봤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잘해줬어요. 돈도 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사는데 바빠가지고 주님을 안 봐요. 어떤 게 행복이셔요? 핍박이 행복이셔요? 아니면 편하게 사시는 게 행복이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편한 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 안드레를 보면요, 이름은 안드레아스라고 남자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에게서는 가장 좋은 이름이죠. 남자답다는 것. 남자를 보고 여자답다 그러면 욕이죠. 아버지는 동일하게 그 요나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형제는 베드로였었죠. 그도 갈릴리 호숫가 베세다 출신이고요.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살았던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도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고요. 세베대와 동업적인 관계에 있었었고, 그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죠. 안드레는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안드레도 동일하게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 거기에는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거기서는 안드레의 이름이 빠지죠. 이것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이렇다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측근은 누구시겠어요? 우리 식구들이셔야 되겠죠. 네, 안드레가 했던 여러 행동들이 있는데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가 했던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그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요. 오병이와 당시의 안드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빌립에게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하냐면 안드레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 떡을 갖고 오면서 여기 떡이 그 보리떡 2개와 물고기, 거꾸로인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빌립은요,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무엇했어요? 그 사이에 한번 다 둘러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안드레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면 저희들이 보죠. 빌립은요, 앉아서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앉아서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나가서 일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저도 책을 보느라고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건데,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제가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난 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성도님들을 더 많이 만나는 시간들을 내가 가져야 되나? 지금 이렇게 앉아서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끔 합니다. 근데 또 그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시간이 계속 부족함을 또 느껴요. 그 안에서도 어떤 게 더 난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뭐냐면 빌립처럼 그냥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행동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이런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고 살피는 게 즐거우신 분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양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금을 드실 수 있고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계속 빼놓으셔서 그 돈을 갖고 책을 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점을 할 때는 책값이 기껏해야 5,000원 뭐 이럴 때였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책을 사려고 그러면 신앙서적 요즘 신앙서적은 좀 두껍게 나오잖아요. 4만 원, 5만 원 이게 보통 그 정도 가격이 되고 조금 비싸면 7, 8만 원 이게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책은 평생 남는 거고요. 먹는 건 한순간에 끝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서는 이때도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빌립에게 물어봐요. 그때 빌립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바로 가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가냐면 안드레에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안드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죠.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인가 찾으려는 사람이었다는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배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도했겠죠. 만약에 그의 마음에 그 이방인들에 대한 완전한 배척함의 마음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거절을 했었을 거예요. 그가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이방인들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대한 질문을 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그 전에 성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높은 곳에 있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 성전은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던 거예요. 그 돌들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게 너무나 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성전의 그 웅장함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완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깨워버리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 요세푸스가 적은 내용을 보면요. 원래는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요세푸스 입장입니다.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로마 군인이 성전을 향해서 불화살을 쐈대요. 그러니까 그게 불화살이 그 나무로 돼 있었잖아요. 나무에다 금 덮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곳에 불화살이 딱 꽂히니까 성전이 불타오르죠. 다 소멸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금이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리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데 대리석 그 사이로 금들이 흘러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리석을 다 드러내야 됐던 거죠.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고 다 무너졌다라고 요세푸스가 그 자신의 그 책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들은 성전이 소중하다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는 성전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고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깊게 조금 더 우리가 세분해서 얘기하면 각 성도들의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죠. 고린도서 3장하고 6장은 성령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지만 하나는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는 개인을 얘기해요.
똑같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고 표현하지만 그 내용을 문맥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하나는 교회를 놓고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6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안드레의 행적이 거기서 끝나게 되죠. 전승에는요. 수그리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가야에서 순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죽었던 십자가가 X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X자를 선택했대요. 왜 X자를 선택했을까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X자 모양이에요. 크리스토스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X자를 선택했다라고 성 안드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입니다. 이제 막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름은 필리포스고요.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타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은 타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름을 갖다 당신 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말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는데 뜻이 그렇답니다.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어가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문맥을 해서 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가끔 히브리어를 놓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를 놓고요. 그 단어를 모든 구절에 맞추려고 노력해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나 보면 똑같은 게 전혀 반대로 쓰일 때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문맥에서 그것을 선택해야 나가는데 그 이전에 그냥 한 단어를 갖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맞춰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가령 누가 말을 탔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하는 걸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그게 성경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구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맥적으로 단어를 집중하실 땐 그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쓰여졌다는 걸 정확하게 살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환경과 부르심을 보면요. 그도 베세다 출신이었었고요. 그가 베드로와 안드레 한 동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베드로나 이런 사람과 친구였을 것이다. 한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빌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가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럼 나다니엘은 누구냐? 이건 참 나다니엘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도 동일하게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아는 나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데려가게 되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삭시 보인다 이런 표현이 그렇죠. 제자들을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 다음에 행동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역할들을 하죠.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저희도 보면 전도하는 애들은요. 그냥 아이들 붙어요. 그런 거 보시나요? 어떤 아이는 진짜 아이들을 잘 데리고 와요. 근데 특별하게 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이가 잘 와요. 근데 사실은 잘 보면요. 그 아이는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오면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좀 더 갖고요. 그들과 시간을 좀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이게 그가 갖고 있는 또 은사에 대한 부분이겠죠. 제자들도 보면 자신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기쁨을 자기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내가 진짜 좋은 것을 알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진짜 좋은 것을 아는데 그것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죠.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게 우리에게 좀 더 커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에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분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 쓰게 되겠죠. 제가 교회에서 때로는 한두 시에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새벽에 이렇게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새벽에 앉아 있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듣는 나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도 새벽 12시에. 똑같은 전동 방법이라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건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인데 나름대로 그들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방법적인 건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열정을 갖고 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실 거냐. 빌립의 얘기는요, 그 식사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빌립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지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 짧은 순간에 계산을 싹 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고 얘기하는, 참 이성적인 사람이 빌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가 했던 행동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이성적인데 그걸 갖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데에선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적인 건 상당히 좋죠. 저도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저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어떻게 믿으셔요? 믿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셔요? 그냥 적혀 있으니까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죠? 저희가 성경이니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임이 인정이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거짓이 없다는 건 확신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론적으로는요, 하나 빠지기 전에 하나 뛰면 되잖아요. 이거 빠지기 전에 또 하나 뛰고 그러면 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아둥바둥 인생을 살지 않아도 주님께 우리가 맡김이 됐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그게 제자들만이 하신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 얘기하신 거죠. 그런 표현들을. 우리를 지키시는 게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약속이잖아요. 여기 빌립까지만 볼게요. 그가 어떤 음식에 대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안드레에게 데려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진짜 이성적이죠.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태까지 네가 나하고 있었는데 왜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시죠. 빌립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거는 빌립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거기에서는 한 개인에 집중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공간복음이죠. 공간복음에선 그냥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요한복음은 거기서 한 사람을 띄어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빌립이 했던 얘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잠시 쉬었다가 바돌롬에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